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 연중제 18주간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 동안의 독서와 복음을 한 주간 거를 쭉 다 미리 공부합니다. 복습합니다. 연중 18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는 예레미야서 28, 30, 31 그리고 나홈 예언서, 하박국 예언서인데 나홈과 하박국은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생략. 다음 주는 에제키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13, 14, 15, 16, 17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주해는 예레미야서 주해는 주해보다도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솔로몬에게 추방당한 에브야타르의 후손입니다. 970년에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죠. 그래서 대사제는 차독이 되고 에브야타르 대사제는 아나토로 귀양살이 갑니다. 그 아나토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626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622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때문에 608년부터 정식 활동합니다. 608년 예레미야 연자는 587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유다의 멸망.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요시야,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시드키야 이 5명의 왕을 쭉 왕시대에 요시야 전에 부르심을 받고요. 요시야 종교개혁을 쭉 보고 있었고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시대부터 이제 활동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치드키야 때 여호야킴, 치드키야 때 또 활동을 전체적으로 40년 활동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8장 오늘 독서요. 이제 예레미야서 28장 하나냐 거짓 예언자 하나냐 치드키야 시대에 하나냐 예언자가 있었는데 하나냐 예언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바빌론의 임금이 가져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가져간 주님의 기물을 다시 가져오리라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리고 유다는 멸망할 거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었습니다. 이렇게 부수어지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하나냐에게 말해라. 내가 손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을 한 당신을 이제 치어버릴 것이요. 올해 안에 당신이 죽을 것이요. 왜?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네. 주님의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는 거죠. 주님의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자,
이렇게 내가 예언한 말을 책에 적어라. 30장부터 이제 유다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심하다. 약도 없다. 세 살이 돋지 않으리라.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약 없다고 소리치지 마라.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그렇다. 그래서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곧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백성이 회복되리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다시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나네요.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다시 서게 하리라. 다시 서게 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옛날처럼 되고 유다 공동체는 주님 앞에 굳건해지리라. 유다를 억압하는 자들을 모두 손보리라. 유다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유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에 관한 회복. 여기서 31장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그날이 오면 이제 주님은 새로운 백성 공동체의 주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서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한결같은 헤세드를 베푼다. 그러니 손목을 들고 흥겹게 춤추며 나오라.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리라. 그리고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라고 외치리라. 31장 새 출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은 31, 31 새 계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계약. 보라, 그날이 오면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새로운 하나님 백성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새 계약은 옛 계약과 다르다. 그날이 오면 그날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맺을 새 계약은 이러하다. 새 계약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가슴에,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새 계약은 돌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그래서 그러면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이 되시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주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라고 안 가르쳐도 된다. 왜? 마음에 새겨져서 모두 주님을 알게 된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새 계약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새 계약. 626년부터 587년까지 6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600년 후에 600년 전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 계약을 맺으리라. 6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52장 보시겠습니다. 52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자, 유다의 멸망입니다. 멸망. 언제? 치드키야 때. 치드키야는 11년 통치했는데 치드키야는
바빌론이 세운 임금이에요. 그런데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을 해요. 이집트 임금이랑 친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587년에 쳐들어왔다. 네, 그리고 성을 포위해버렸다. 양식이 떨어지자 도망갔다. 네, 도망간 임금을 예리코 들판까지 쫓아갔다. 잡아와가지고 바빌론 임금은 치드키야가 보는 가운데 그 아들들을 살해하고, 그죠? 치드키야 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그를 끌고 갔다. 청동사슬에 묶어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두었다. 네. 그리고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전 다 부숴버렸다. 다 바빌론을 유배시키고 가난한 일부만 남겨서 농사짓게 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다. 이렇게 587년에 유다인들은 유배를 떠났다. 50년 유배 생활이나. 그런데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다윗 후손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여호야킨 나오죠? 요거 지워볼까요? 여기 지우고 여호야킨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597년에 여호야킨 여기 여호야킨 587년 유다 유배 전에 1차 유배 때 여호야킨이 1차 유배당합니다. 여호야킨 아버지가 여호야킴이에요. 여호야킴이 죽자 여호야킨 아버지가 11년 통치하고 아버지가 죽고 여호야킨으로 왕을 바꾸니까 바빌론이 와서 여호야킨을 데려가고 치드키야를 세워요. 요때 요 알파가 에제키엘입니다. 에제키엘이 같이 붙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킨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게 561년입니다. 561년. 자, 그래서 여호야킨이 유배 생활이 그리고 561년에 여기 있죠? 여기 561년에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야킨. 네. 자, 여호야킨 유배살이 13년에 유배살이 37년 12째.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래서 561년에 주전 561년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그리고 바빌론 임금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여호야킨의 생활비를 계속 일정하게 대주었다. 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호야킨에게 준 생활비 내역이 바빌론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서를 정리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서의 편집자는 여호야킨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죠? 다윗의 마지막 후손 여호야킨이 왕이 살아있다. 여호야킨 살아있다. 그래서 그 후손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 그 사이를 보겠습니다. 13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과 씨와 땅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씨 뿌리는 사람이다. 씨와 땅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100배의 열매를 희망한다.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주님의 비유 말씀. 가라지의 비유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왼수가 그랬다. 저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노노노노,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기다리자. 하늘나라는 기다림입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에 엄청난 결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것을 발견하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취한다. 그렇게 하늘나라는 절대 가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다. 절대 가치다. 7번째 비유, 그물의 비유. 결국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가려낸다. 7가지 비유입니다. 7가지. 하늘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쭉 묵상을 해보시고요. 14장, 마태복음 14장. 5,000명을 먹이십니다. 5,000명.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드리신 다음 나누니까 5,000명이 나누어 먹었다. 종말론적 잔치입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다, 에고 에임이 나다, 나 하느님이다예요. 나 하느님이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요한은 이렇게 3개, 마테오, 마르코, 요한, 물 위를 걸으신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니까 마태복음에서만 꼭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세요? 그러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저보고도 물 위를 걸어라고 해보세요.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노노노노, 야, 이거는 하느님이 하는 거야 임마 하고 대가리를 때리지 않고 어떻게? 29절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오시오, 해보시오. 그러자 베드로도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우와, 그죠? 걸을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면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자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사람 수영 선수인데 베드로가, 그죠? 어부인데 의심에 관한 얘기라고 하죠. 왜 의심합니까? 자, 1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믿음. 많은 병자를 고치셔요. 4,000명도 먹이시고. 16장 볼까요? 16장. 오늘 비가 온다.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표를 왜 보지 못하는가? 시대의 징표. 시대의 징표. 네, 시대의 징표.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 네. 마르코복음 8장 27절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8장 27절.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던데,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꼭 나서 여기서 베드로가 배를 삐 누릅니다. 베드로, 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박수. 예수님께서 오케이. 시몬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 너는 복되다. 왜 복돼요? 살과 피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빛이 비춰주셨다. 하느님이 알려주셨다. 이거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하십니다. 너는 바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세 번째, 매고 푸는 권한을 주겠다. 세 개의 약속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매고 푸는 권한을 주신다. 그러시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하십니다. 네. 사람의 아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원로들과 수학자들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와요. 노노노노 안 됩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베드로라고 해도 사탄이에요. 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하고 꼭 제자교육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제자교육.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버릴 건 버리고 질 건 지고 따라야 한다. 네. 자기중심적 자아를 버리고 남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따라야 한다. 하십니다. 네. 자, 17장 17장 영광스러운 변모. 내일 축일이에요. 그죠? 영광스러운 변모. 세 명만 데려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 그래서 셋이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대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뭔지 모르고 텐트 3개 쳐갖고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사람의 아들은 그들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 묵시문학에 나오는 묵시문학적 표현, 메시아에 관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제자교육은 18장.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이가 제일 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니까 또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그 다음에 제자교육까지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8월 5일 눈 온 날이죠, 그죠? 로마의 눈 온 날, 성모 설지전 성당 기념일입니다. 자, 8월 5일 오늘 월요 성경이 있고 내일은 영광스러운 변모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 이번 주 토요일은 봉헌식이 있습니다. 봉헌식. 봉헌식에 봉헌 편지 또 성모님께 드리는 특별 봉헌금 준비해서 다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편지와 봉헌금을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토요 성모 신심에서 여러분들의 장미꽃, 그 다음에 봉헌초, 또 봉헌떡, 그 다음에 성모님 선물, 스카폴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편지 써 오시고요. 자, 봉헌자 명단은 밴드, 여기 1번 밴드, 여기에 1번 밴드에 여기에 있죠, 여기. 8월 10일 봉헌식 명단 95명 명단이 있으니까 자기 명단 확인하시고, 명단을 이름을 그날 명단 명찰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명찰이 없는 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라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야 된다. 우리 회원이면 월요 성경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요 성경 회원은 그냥 무조건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돼요. 회원은 이름 안 올렸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데 지금 요 전화기가 010-8889-5425 요게 지금 죽었어. 이게 안 켜져요. 그래서 이따가 삼성 가서 다시 고쳐 보겠습니다. 화면이 어제 저녁부터 안 뜨네. 그래서 겨우겨우 고쳤는데 또 새벽에 또 안 떠. 어쨌든 8월 10일 봉헌식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강입니다. 그래서 책거리 미사가 있고요. 2주 동안 여름방학이 있고 방학 숙제도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2학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2학기 바오로 일곱 친서 특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월 5일 연중 18주간 월요일 맞아서 나홈서 그 다음에 하박국서 예언서 빼고 나머지 전체 다 예레미야서와 복음을 같이 새벽반 복습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